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되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공이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부자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뭐가 나쁘다고 또 성경은 왜 부자 되는 것을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있을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에서는 부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알지 못하는 자가 부자가 되어버리면 그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의 하나님을 먼저 알고, 또다시 말하면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네가 알고 재물을 얻게 되면 안전할 수가 있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재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너의 인생의 불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이 흙으로 지어진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지구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재료를 가지고 또 뭘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그 몸을 만드신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에게 벌을 내리실 때 너의 근본된 뭘 갈아라고, 토지를 갈아야 겨우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근본이 뭐지? 그의 근본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의 육신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하느냐면 흙으로부터 왔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이 흙집이다. 흙집. 무엇이 살아가고 있는 흙집이라고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흙집이다. 근데 이것이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확실하십니까? 이 집이 그래도 되게 튼튼하지 않습니까? 현찮아 보입니까? 현찮죠. 저도 얼마나 현찮은지 저 자신의 육신 속에 있는 것도 때로는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고 조금만 병들어 보면은요, 와, 이 육신의 집이 천근만근입니다. 도무지 어느 때는 이 연약한 육신의 집 때문에 숨쉬기조차 때로는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죠. 너희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너의 흙집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다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흙집에다가 잠시 보내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도록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그렇게 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 2장 22절로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좀 사람들이 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이야기가 자주 좀 가슴에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뭐라고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인간의 삶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시편 기자는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 신속히 지나갈 뿐이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한번 두고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꼭 굳이 어떠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점이다. 영원은 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이 먹어서 늙어가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선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영원이라고 하는 도대체 점인지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인 그 상상도 하기 어려운 영원이라는 세상이 있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세상 속에 사셔서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원. 시간의 개념이 없답니다. 늙어가지가 않는답니다. 죽지 않는답니다. 육이 있어서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고요. 천국에만 가면은 그 영혼이 영원토록 시간의 개념 속에 살지 아니하고 그냥 한 정점에서 정점으로 그냥 끝도 시작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인생을 살게 된다. 상상이 어려우실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영원의 시간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상상이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과 이 땅의 삶의 시간을 계속 비유를 하는데 뜻밖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고 그 연수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할 때 저는 전도서 기자의 그 고백이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끝을 완전히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껏 누리고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예로 아내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엄청난 아내를 두고 살았다 할 때 저는 남자로서 와 어떻게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가도 한 사람도 케어하기가 좀 대화하기가 벅찬데 뭐 몇백 명, 몇천 명의 와이프가 있다면 그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던 그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담을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원래는 이랬을까요? 원래는
원래 인생이 이렇게 헛되게 버리고 말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이렇게 전도자 기자처럼 왕이 되어도 피곤하고, 사장이 되어도 피곤하고, 사업가가 되어도 피곤하고, 장사를 해도 피곤을 하고, 월급쟁이가 되어도 피곤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보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그게 뜻밖에도 뭔지 아십니까?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뜻밖에도 인간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이제는 근본되는 흙을 갈아야 먹고 살게 될 것인데, 뜻밖에도 이제까지는 이 땅이 너에게 먹을 씨 맺는 채소를 주었겠지만, 열매 맺는 과일을 주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네가 직접 땅을 갈고 갈아서 씨를 뿌려 먹으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아주 순적하게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생을 깨달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주님은 고생스러운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라고요? 여자들의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그 고통이 더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라고요? 하와 할머니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와 할머니 때문에 여자들이 해산의 수고와 그 잉태하는 수고와 고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너의 인생들이 힘들고 고생스럽다라고 할 때 떠올려야 될 것은 너의 조상 아담의 죄를 기억하라. 그러니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곤란스럽고 힘들 때마다 저 인생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이 고생스러운 세상도 무엇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 아주 천국 같은 곳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그 천국의 이야기가 너의 죄 사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너의 심령은 세상보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니,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흙으로 지었을 때부터 조짐이 조금, 왜 인간을 아담을 해필이면은 흙으로 몸을 만드셨을까라는 것부터 좀 조짐이 좀 수상쩍긴 했는데, 결국은 아담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은 조금 하나님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시지만 좀 막아주셨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러나 일단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심으로 결국은 죄 아래 인생이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신 의도가 뭘까요? 왜 인간을 이 땅에서 고생하도록끔 지었을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전도서 기자의 말에 동감이 됩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스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러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진 이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인생 마지막 고백 뭡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무엇을 더한다고요? 근심을 더하느니라. 참 할 말이 없어져 그렇죠. 와, 이거 그래도 세상 살면서 사람이 있어야 좀 인생을 좀 인간같이 좀 뭔가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뭐 한데, 뜻밖에도 돈 버는 지식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의 삶은 뜻밖에도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다고요? 괴로움이 근심이 더할 수밖에 없다. 와, 이 세상 이게 이런 거구나.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소망이 이 땅에는 없는 거구나. 뭐 이러면서 살아갈 재미와 살아갈 힘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의 고백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깨달음이 있지만, 생각이 들지만은 바울 같은 사람, 물론 솔로몬도 나중에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그런즉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를 알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지식,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 외에는 이 땅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수고해봤자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나도 이제 살아보니 시집가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시집간 이후부터 어떻게 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시집간 사람들의 이야기, 고백을 가끔 넋두리 같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옛날 특히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저 시집와가 어떻게 살다 인생 간다고 말하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업되기로 살다가 평생 제대로 남편과 오손도손 밥을 같이 먹지도 못하고, 겸상하지 못하고, 시아버지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부엌에서 밥이나 하다가 누룽지 나오면 그다 물 넣고 끓여서 누룽밥이나 먹다가요, 아니면 누룽지 말려가지고 뜯어먹다가 평생,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부엌대기로 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온종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저 인생도 거기서 거기고 이 인생도 거기서 거기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삶이 지금처럼 살아온다면 앞으로도 어떤 가치와 어떤 결론이 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좀 두렵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기를,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인생,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오직 헛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는 이 전도서 기자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해안의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예외다. 그분을 섬기며 사는 삶, 늘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제외한 어떤 삶도 우리에게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기자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권세진자가, 관원이 혹시 너를 불러가지고 뭔가 음식을 차려놓고 내 앞에 베풀어주는 이 호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라. 그가 무슨 의도로 너한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 상을 차려주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요,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먹기를 탐하는 자의 모습으로 너를 초청한 자 앞에서 개걸스럽게 먹는 것에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네 목에다가 칼을 두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감사하게 베푼 식물이다. 다시 말하면 그 상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너한테 베풀었다. 왜 지금 잠언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인간관계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 예로 설명하는데, 관원이라 하면은 누구나가 아는 것처럼 권세를 진 자인데, 그 권세 진 자 앞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 진 자에게 눈밖에 나기만 하면 너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루아침에 끝장이 나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나 그 권세를 지려고 또 아부하는 사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 잠언서 기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어떻게 해요? 버릴지어다. 여기서 사사로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늘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지혜와는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써가면서 온갖 권세 진자에게 아부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처세술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어리석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네가 어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기껏 돈 버는 것을 가지고 네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네가 지혜를 가지고 얻었던 그 재물은 정녕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가 원하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뜻밖에도 영원히 너에게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된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세상의 법칙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한테 그냥 베푸는 게 없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세상에서 누군가가 너한테 잘해주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다. 공짜가 없다. 세상 것은.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는 세상의 지혜에 돈 벌려고 온갖 생각이 꽉 차 있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너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지 말아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했죠. 지게석은 뭡니까? 성경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언서에 보면 지게석이 한번 나왔죠. 지게석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땅의 경계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분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외로운 자식의 밭, 아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로운 자식, 아비가 없는 사람의 밭을 속여서 빼앗지를 말아라. 얼마나 돈의 눈이 어둡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지금 계속 잠언서 기자가 오늘따라 유단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어렸을 때부터 너의 아이를 두들겨 패서라도 어떻게 하라고 채찍으로 때리서라도 어떻게 꼭 만들어내야만 된다. 여호와의 훈계로 그를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그러한 영혼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라.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세상에 1등하는 일에 관심을 빼앗기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네 자식을 두들겨 패서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해라.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라. 어찌하여 세상에 잠시 있다가 날아갈 그 독수리와 같은 재물에 마음을 두게 하지 말고 그 돈 버는 일에 잔머리 쓰게 만들지 말고 그의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한 지혜와 지식이 뭔지를 그 아이를 두들겨 패서라도 죽지 않을 거니까 가르쳐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나 여호와의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히 말하면 내 속이 아주 내가 유쾌할 것이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제발 부러워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에 악한 자들이 악하게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그 돈 많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는 말아라.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게 버는 재물은 내가 잠시 맡겨둔 것이니 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내가 그 재물을 그들에게 옮길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난 위대한 신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서도 있었지만 내천감삼이라는 이름도 또 있습니다. 이건 조금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번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본에 이런 믿음의 신학자들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유명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분이 한 돈에 대한 유명한 어떤 글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인가? 라고 아마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신학자가 어떤 글을 썼느냐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을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겠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은 지을 수 있겠지만 하늘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동의가 됩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여러 가지 이 글들 속에 늘 마음속에서 개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와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세상은 줄 수 없는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뭐 어떻게 가만히 있다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든지 값없이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양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페르디 란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글을 조롱하면서 썼던 내용 같은데, 뜻밖의 타이틀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요. 양키의 신앙 고백이라고 비꼬아서 아마 조롱의 말을 쓴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때 물질 만능주의를 보고 아주 개탄하면서 쓴 글인데 상당히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갑 또는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빚을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내. 누가 이렇게 이런 걸 이 시대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아주 위트 있게 썼을까? 단지 웃기기도 하지만, 그쵸? 가슴 속에 뭔가 좀 콕 찔린 듯한 느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그냥 다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오히려 말하고 있는 우리 모습과 우리의 속마음이 좀 들킨 것 같은 이런 글을 쓴 걸 보고요. 그렇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육신의 삶에 너무나 올인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누굴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한테 좀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아직 시간 있을 때 정말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지? 나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평생 앞으로 사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이 말씀을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놀랍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 어느 날 내가 믿음을 저버렸다. 어느 날 내가 믿음을 없애버렸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사라졌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돈을 사랑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믿음이 사라졌다. 이 말은 또다시 말하면 믿음과 돈은 무슨 관계라고요? 상과 상반 관계입니다. 믿음과 돈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네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지혜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기준을 내가 보여줄까? 네가 지금 믿음이 어떤 자인지 내가 알려줄까? 알려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어떻는데요? 라고 했더니만 네가 지금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너의 믿음이 없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네가 나를 믿고자 원하면은 무엇을 다 버리라며? 재물을 다 버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을 너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조금 더 너의 것으로 여기지 마. 네 자신까지 내놓을 각오를 해. 네 생명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해. 네가 빈손으로 나왔으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하느냐. 네가 언제 무엇을 가지고 온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에게 허락했던 것이고 때가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헛을진데 네가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참으로 웃었구나. 네가 적신으로 이 땅에 나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 뿐인데 어찌하여 세상의 것에 아쉬워하며 저게 원래 내 것이었는데 라고 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모두가 돈을 사랑합니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17절로 건너가면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네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네가 이 땅에서 너를 위하여 부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너에 대해서는 가난할지라도 이웃에 대해서는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믿는다라고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을 해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너희가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라. 너희가 내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야.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야.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어떤 농부가 세례를 받으러 선교사한테 찾아왔댔죠. 어떻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뭐 배운 적은 없는데 본 적은 있대. 아니 무슨 말이죠? 우리 동네에 개차반의 인간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듣지는 못했지만 보았으니 나에게도 세례 주는 것이 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경쟁적으로 아마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그러나 우리 물된 동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조금 시간은 더디 갈지 모르지만 날마다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내 자식이 되든 내 아내가 되든 내 남편이 되든 내 이웃이 되든 누가 되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가 말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육을 위해서는 필요로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결단코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재물이 생길지라도 나를 위하여 부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그들, 사랑이 필요로 하는 그들,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선한 일에 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물된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재물의 부유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 가운데 재물이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버지여 참은 넘치는 하나님의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